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찾으시며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요하고도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답해 오시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숙박에서 건져내고 나아가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세워 세상을 호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내용 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강한 생각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론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윗과 유사한 인간 왕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고 간주되어 아버지께 순종하는 존재였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시고 다윗의 주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어떻게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논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또 말씀을 공부하며 내 생각과 틀리는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언제든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외식함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 즉 외양에 집착했습니다. 그럴듯한 복장부터 거룩하게 또 위엄있게 보이려고 애썼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으며 권위를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가부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전 재산을 교묘하게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서서 길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 말씀과 진정한 기도에는 마음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는 뿌아사라는 금식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곳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뿌아사 기간 중 첫 주는 열심히 잘 지키는데 시간이 갈수록 밥도 먹고 몰래 숨어서 간식도 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지키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체면 때문에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구를 의식하고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관심이 없기에 왜곡된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껍데기 신앙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각자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 신앙과는 성경적인지, 혹시 내 생각에 왜곡된 신앙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도 배우지만 성경을 보며 또 대화를 하며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 신앙은 바른 것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고 주의 귀한 자녀로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보좌에 앉으셨네.